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할 때도 있고 파산을 경험할 때도 있고 어떤 삶의 밑바닥, 인생의 어떤 벼랑 끝,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주하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은, 때로는 경제적인, 때로는 건강적인, 때로는 가정적인, 때로는 심리적인, 때로는 관계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해 주신다, 그렇게 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 여러분, 가난한 것도 어려운데 완전히 파산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파산하고 마음까지 파산해서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 쫄딱 망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복이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쫄딱 망한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은 더 이상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이제 오직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요청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소망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렇게 그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그 사람 안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파산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나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배운 내용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아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르친 내용의 핵심을 시험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의 핵심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긴 하지만 핵심을 놓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핵심이란 말을 영어로 core라고 하죠. C-O-R-E, core. 이 core라는 말은 라틴어 cordia에서 왔는데, 라틴어로의 cordia는 심장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팔과 다리, 많은 지체가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지체는 여러분, 심장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이 심장을 알고 놓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거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가 다 갖춘 것 같지만 신앙의 핵심, 영적인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놓치고 있었던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미랄 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신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을 의미하죠. 그 정도면 참 훌륭하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듭남인데 니고데모는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고 성경 지식을 알기는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그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는 구제기관으로 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는 그런 봉사의 단체로 알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구제 사명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의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여러분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교회에 와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죄인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에 나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죄인이 거듭나서 거듭난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말씀, 이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한 것은 그가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종교인이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변화되지 못했다는 주님의 지적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거듭난다는 말씀에 관주가 붙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진정한 영적인 변화보다 외모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머리를 한번 노랗게 염색해 보겠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이고 아주 그래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한 번도 머리에 염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이 자연상 그대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뭐 파마도 한 적 없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빠는 구시대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사고가 너무 그냥 구시대적이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다 개성시대고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고 다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물들여 왔는데 막상 또 물들여온 걸 보니까 또 괜찮기도 해요. 우리 시대는 이 외모의 아름다운 변화 얼마나 다 마음을 쏟습니까? 그러나 외모의 변화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본질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믿다가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왜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진정한 거듭남, 본질적인 영혼의 변화의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아름답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고 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는 자범죄를 범하면서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육신이 태어나서 한 번 더 거듭나야만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지 않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모든 인생은 두 번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의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거듭나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 사망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먹는 계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죠. 무정란은 보기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병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생기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남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진정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고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진실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진실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고 성경 지식이 많기는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고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그 누구도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시다가 어느 남자분에게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더니 이 남자분이 웃으면서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우리 장인 어른 백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궁금해서 도대체 당신 장인 어른이 누구신데 그 장인 어른 백으로 천국 간단 말입니까? 물으니까 그 남자분이 우리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신가 본데 하나님이 저희 장인 어른이신데 하나님 빼고로 얼마든지 천국 가죠. 그러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빼고로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유치부에 때부터 다 배우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핵심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할 때 이 본다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넘었습니다. 이 본다라는 의미는 경험한다, 참여한다, 인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천국의 영광,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거듭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 인생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만한 뉴스가 지난주 중에 나왔는데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가수, 이 랩을 하는 그 가수가 이 자신의 인기와 부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의 이마에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핑크 다이아몬드인데요. 핑크 다이아몬드를 자신의 이마에 박은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가격이 무려 270억이라고 합니다. 그 얼굴 사진이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얼굴이 얼마나 흉한지, 정말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핑크빛 그 270억 다이아몬드를 박은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 끝은 영광이 아니라 허무입니다. 그 끝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욕망의 통치를 받는 그 영혼 볼 때 참 불쌍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최고의 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듭남, 이 중생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자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거듭남, 육체적인 중생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거듭남은 육체적인 새로 태어남, 육체적인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에서 8절 세 절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은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모든 죄를 씻음 받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씻는 보혈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은 거듭남의 선물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체험을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바로 거듭남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은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이르러야 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며칠 전에 아르헨티나의 50대 여성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화장터에 갔습니다. 그 관을 옮기는데 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화장을 중단하고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숨을 쉬며 어머니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기적과 같이 어머니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살아계신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슬픔의 장례식이 기쁨의 잔치가 되고 그 딸에게는 너무 감격적인 순간. 여러분 또한 죽었다가 화장터 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살아난 그 어머니 모르겠습니다. 1년을 살는지 10년을 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죽었다가 자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으니 자신의 새 생명 1분 1초가 얼마나 또한 귀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부자되고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과 멸망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생기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듭나는 은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영적 사건, 최고의 영적 사건, 거듭남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내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가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고 거듭난 내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오늘 이후로 진정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핵심이 되는 이 거듭남의 진리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변화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진정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